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요, 큰 기쁨의 소식, 또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볼지라도 우리가 그 밖에 파생되어가 있는 사람들 보지 않고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으로 다가왔고, 또 어떤 사람에는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출현할 것은 이미 아주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가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인류가 지금 망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다 평강 속에 정말 누리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아프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으로부터 꾀임을 받았던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와로부터 그 후손인 그 이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데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하고 쥘만하고 될 듯 말 듯 쥐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숨겨진 복음의 소식을 받아서 이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영의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메시아가 오실 것. 자, 그 메시아가 오실 것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나의 올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게 믿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라합 기생 알죠? 라합 기생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줄 때, 정탐꾼을 숨겨줄 때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늘어뜨려 놔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진군에 들어올 때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불순종했으면 그 여자는, 그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네 가족들까지 다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6월절 어린 양 사건도 우리가 잘 알죠? 6월절 사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제요, 이제 어느 방송에서는 10개를 했고 코바디스를 했고, 이제 막 이 사방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영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10개라는 영화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어디까지 어저께 보다가 잤냐면,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보면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제가 곧 잤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애굽에 그 파라오 왕의 머리에 이렇게 쓴 거 있었죠. 왕비도 쓴 거 있었죠. 그들이 쓰고 있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코브라의 머리예요. 코브라의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도 어둠이 온다고 할 때 그런 이제 그 우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파라오 왕이 가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승의 사자시여.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을 시체를 거다가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둠의 신이시여.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어둠의 신이시여. 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모세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쫓아오다가 이제 그들이 다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백성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로마서 9장을 가면요.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라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강팍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들으라 오라 그리고 순종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어그러진 관계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고 이 참 큰 기쁨, 좋은 소식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찌그러진 환경들, 어그러진 길, 어둠이 갖다주는 이 모든 이 지금 두려움을 갖다 확 뿌려주는 이 어둠의 세력들 여기에 다 잠식을 해버려요. 잠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야. 다시 바꿔 말하면 믿는 자야 너 누구야 내 날개 아래로 와라. 암탉이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오지를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날개 안에 숨어 있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격 못합니다.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3장에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어떤 삶에서 푹 파여진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가는 인생의 길에 험한 평탄한 길이 있어서 가는데 힘듭니까? 메마른 광야입니까? 도대체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물질의 채이고 환경의 채이고 사람의 채이고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짜증내고 뒤돌아설 겁니까? 에이씨 믿어도 안 되더라. 성질이나 내고 그냥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그 험한 길이 이 좋은 소식을 바로 알아들은 사람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골짜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난 인생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뉴스 들으시죠? 저는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저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뭐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그러니까 막 난리들이에요. 난리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전세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용자 받아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갭 투자해가지고 몇 개씩 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날마다 잘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한계를 넘어갈 정도, 이제 부동산이 심하다고 할 때에 우리 몇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곤두박질 칠 것이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뭐 된다 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딱 곤두박질할 때 뭐 죽겠네 살겠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욕심을 갖다 주는 것은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다 내 손에 있다. 세계가 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지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가서 보면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자, 왜요? 이방의 갈릴리에 앉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다. 베드로가 이때에 부름을 받았었는데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부름을 봅니다.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잔디밭에 가서 다 예배드리는, 그럴 때에 비웃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줘? 열심히 살아야지 돈 벌지. 아니, 저 앉아갖고 지금 일 안 하고 저기 앉아서 지금 예배드린다고, 저 말씀 듣는다고 복을 받는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오늘날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 믿는 것들 미쳤지. 그 시간에 놀러 가고 가서 그러면 예배드려서 되는 게 뭐 있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알지 못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묻습니다.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따라 황혼이 지나가도록 밤이 맞도록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등지고 살아왔지만, 밤이 맞도록 살아왔죠. 못 잡았다는, 인생 전체를 허비했다고 보셔야 돼요. 뒤돌아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질병뿐이고 빈털털이고 내 인생은 허탄하고 허망하고.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여러분, 너의 상식과 너의 방법과 너의 그 경험 다 버려버려라. 다 버리고, 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을 때, 돌아올 때에 만선이 넘어서 동무의 배까지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괴롭혀 왔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도 보니까 그랬거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리리라.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 우상 섬기는 이유. 첫째는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나약합니다 여러분. 나약하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하고 허탄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큰 물을 보고도 빌고, 물 단지 위에 물 떠놓고도 빌고, 우리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름날이 되면, 초하루가 되면, 예, 그 놓고 빌고. 지금도 보면은 뭐 선앙당이란다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주렁주렁 해놓고 빌고, 다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태국 가서 보니까 한 발짝 움직이고 두 건물만 지나면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상상을 못하게 화려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기쁜 소식도 알지 못하는 대로 상수를 통해서, 상수를 위해서 화려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이번에 어젠가 뉴스 보니까 백화점들도 그랬더라고요. 백화점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상상을 못하는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런 이제 장식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밟힐 정도로 사진 찍고 하느라고 모여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주들이,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안다면 오늘 예배드려야죠.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한 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가지고도 오늘날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마귀 손에 끌려다니는 사람, 또 아직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잡고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조금 나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자,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사람, 헤롯 왕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봤다고 하는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별을 특이한 별을 하나 보면서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 앞에 가서 향료와 금과 이런 그 요향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섬기고 이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해서 헌금하고,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런저런 봉사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제 이런 헌물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이 이미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잡아서 넘어지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나 깨어있던 시몬이라든가 80년 동안의 갑으로 지내었던 안나라는 여자는 성전에서 지내면 늘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들은 어린아기를 보았습니다. 아직 마리아가 복중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집안이었죠. 찾아갔을 때 요한이 뱃속에서 알고 뛰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이 큰 좋은
큰 기쁨의 소식과 좋은 소식을 분별하고 내 가슴에 모셔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떠나가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 12제자들에게, 베드로는 지금요 그 갈릴리에서 그렇게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부름 받습니다. 자,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만물의 주인인 걸 알았어요. 아, 이분이 구원의 역사가 이분 손에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물고기를 잡아왔으면 우리 같으면은 아유 기뻐라 감사해라고 그냥 그랬을 텐데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 말했을까요?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불순종, 보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자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뭐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악한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여러분 내 자기 스스로가 어둠의 환경에 잡혀 살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풍요로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 그뿐 아니라 오늘 제자들 여기서 이렇게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풀리면서 거꾸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또 나가서 여러분이 정말 귀신 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서 그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등경 아래 켜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을 등잔 위에 켜라 그랬잖아요. 가정이 변화가 와야죠. 밝은 빛으로 변화가 와야죠. 동네가 변화가 와야죠. 내가 있는 사업장이 변화가 와야죠. 그래서 이게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우리가 접신물에 코박고 날마다 죽겠네 살겠네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좀 답답하죠. 좀 답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위임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합니까?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붙잡고 어떤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을 붙잡고 어떤 기도합니까?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못해요.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랬던 베드로가 자 이렇게 엉망이었던 베드로가 아주 천한 이제 뱃놈이라고 소리를 듣고 살았던 늘 가난에 찌들어 있던 베드로가 수석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까지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그냥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 하나로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기쁨이 퍼져야 됩니다. 자꾸 퍼져나가야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 내 삶에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물질의 문제가 물러가고 하나씩 해결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 뜻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결국에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유야무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예수를 바라보다가 오신 예수를 믿고, 오늘은 우리가 그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믿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의 약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받으셨나요? 왜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받으셨나요? 좋은 소식을 받으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돈을 좀 벌었나? 내가 뭘 좀 잘 됐나? 이것부터 계산하죠. 가장 먼저 복음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복이고, 내 죄를 없이 해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랬지 아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받아가지고도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빠져요. 우리는 시딤골짜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딤골짜기는 전쟁의 골짜기예요. 시딤골짜기는 전쟁의 골짜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과 늘 싸우고, 한 발 빠져나오면 또 한 발 빠져들어가고, 한 발 빠져나오면 또 한 발 빠져. 이 평생 이런 삶은 고달픈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으로 내 삶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역사를 못하는 이유 뭘까요? 첫째,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믿음을 보여드리지를 못해요. 안 계신 거요? 나하고 관계없는 예수님인 거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주셨다. 우리 삶에 여러분 크고 작은 자꾸 어둠을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둠을 여러분 빨리빨리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흑암에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무덤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고 튀어나와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기 둔한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다고 하니까 야, 좀 뭔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문제의 무덤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캄캄해요. 날마다 죽을 지경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삶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귀는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로 이 복음을 받아서 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